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예, 오늘 예레미야서 3장의 핵심 주제는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타락.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타락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타락은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타락이라는 용어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타락이라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아담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타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F-A-L-L, fall이라죠. fall. 그래서 가을이란 뜻도 되고 단풍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넘어진다. 그러니까 아담이 넘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섰다 하면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타락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쓰는 신학에서 쓰는데. 오늘 사용하는 타락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로 미끄러져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서서 미끄러진다 이런 뜻으로 영어를 뒤로 슬라이딩 한다고 들어보셨죠? 예, 뒤로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이니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타락 성경에 여기 보니까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없는 사람 하나씩 다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각 장마다 한 장씩 매번 그 요약된 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드린다 그랬어요. 저쪽에도 뒤에도 없으신 분은 예, 그래서 예레미야 3장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이렇게 들어오신 입구에다 계속 이렇게 놔둘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타락 이렇게 제가 해서 거기에 fall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요거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backsliding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써놨죠. 자, 타락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번 장에서 7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금방 드러나죠. 이 한 장 속에 타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우리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는 구약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용어인데 구약 용어이지만 의미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뒤로 미끄러져 간다 이런 뉘앙스니까. 그렇죠? 또 다른 편리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다. 그렇죠? 냉랭하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구약적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이번 장에 7번이 사용됩니다. 유다는 점진적으로, 특징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콱 넘어지는 게 아담의 타락 같은 fall이라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슬슬 미끄러져 나가가지고 어느새 보니까 멀리 와버렸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가 여기 또 다시 유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조금씩 뒤로 밀려다 보니까 한참 뒤로 이제 벌어져서요, 하나님 보이질 않는 상태.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 갔고 그분의 사랑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말, 이것도 return인데요. return이란 말이 4번이나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돌아와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랑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타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타락은 첫 번째는 뭐냐? 창녀짓과 같다. 그렇죠? 예, 지금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로 가버려서 그의 사랑을 구해야 하니 이것은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녀짓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자, 유다 민족은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언니 동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언니가 그렇게 죄를 져서 너한테 하나님의 매를 맞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언니 매 맞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더 언니보다 심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매를 맞는구나. 이게 유다의 비극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다른 아이들 죄 짓고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 보면은 좀 죄를 덜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저 교재에 제가 이렇게 썼죠.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을 때 이게 혼인 서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혼인 서약은 시내산에서 있었는데요. 주님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아내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유다는 그 사랑이 점차로 식어가고 여기 점차로 점진적으로 차차 점차로 식어가고 있는 신실치 못한 아내가 되어버렸고 자 앞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장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2절 그 부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와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그런데 너는 어떤 짓을 했냐? 너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정도만 되면 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도 되죠. 이혼하셔도 되는데 자꾸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내 눈을 들어 높은 곳들을 향하게 하고 내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높은 곳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옛날 시절에 이교도들이 그 자신들의 신에게 소위 말하면 이 뭐라 그럴까요? 제사 지내는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끔 가다가 이 외국에서 옛날 국가, 예를 들면 잉카라고 하는 나라, 이제 페루나 이런 지역이 남미의 잉카족들이 옛날 태양신, 그렇죠? 태양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요즘에는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막 전 세계에다가 중계하죠. 인티파타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피라미드로 쫙 올라가서 맨 꼭대기 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는 올바른 신을 섬길 때에도 올라가는 곳이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장소를 높은 곳이라고 했어요. 높은 곳들을 향하게 하고 내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온갖 잡신들을 여기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저기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유다의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같이 길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나니 내가 내 행음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까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보시면 거기 예레미야 2장 2절 다음에 신실치 못한 아내가 되어버렸고 결국 많은 애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 잡신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럽혀진 아내와 이혼해 버리실 수 있었으나 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는 거였죠. 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리 하셨더라면 그녀는 그분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미 이혼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4장 24장 1절서부터 4절 보시면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거는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이거죠.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율법에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였는가.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이혼하시는 대신 그녀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 돌아오라 그랬죠. 아까 우리 다시 예레미야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3절 예레미야 3장 3절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내가 창녀의 이마를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였도다. 수치심을 모르는 거죠. 예, 수치심을 모르는 여자. 그래서 여자처럼 유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비유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시니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끝까지 분노를 품으시겠느냐 하리라. 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온갖 죄는 지어놓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다 봐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다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인도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왜 인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용어가 사용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6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6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왕이 바뀌었죠. 타락한 이스라엘이 여기 타락이라는 용어 또 나왔네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아까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라 그랬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의 푸른 나무.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무슨 아세라 숲이라죠. 숲 아세라 상 또는 숲 이런 말 썼는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는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다음에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을 일컬은 거죠.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돌아오라고 아까 얘기했죠. 리턴 돌아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온다고.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언니라 그랬고 그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자매라 그랬죠. 자매, 동생, 여동생 유다는 언니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또 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매질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거늘 그것을 보았다고 분명히 7절에 나와 있죠. 8절 타락한 이스라엘이 언니죠.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장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징계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그녀가 자기의 행함을 가볍게 여겨 이게 문제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흉내만 낸 거죠. 흉내.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고 흉내를 낸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마음으로 하는 회개라고, 그것만이 참 회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데, 11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언니가 차라리 더 의로운 상태야. 동생은 더 지나치게 죄를 저질렀었죠. 예. 에스겔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도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니와 여동생이 서로 죄 짓는 그런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언니 동생, 여기서는 이제 사마리아와 소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4절에 보시면 보라, 속담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뭐 예전에는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런 속담이 있다 이 말이죠.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히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내 자매들 곧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심히 싫어한 자들의 자매니라. 너희 어머니는 헷 족속이며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었으며 내 언니는 자기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동생은 자기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니라.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길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동생이 언니가 하는 것을, 그 죄를 작은 일로 가볍게 여기고 내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하고 똑같죠. 언니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더 죄를 짓는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3장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3장, 우리는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12절 죄송합니다.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자, 북쪽에 타락한 언니에 대한 얘기죠. 오직 내 불법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내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로 가며,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인정하라. 회개할 때 제일 처음에는 뭐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타락이란 말 또 나와 있네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 자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 시온, 예루살렘 그곳이죠.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동, 목양자, 양을 치는 그러한 목양자를 주겠다. 16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 곧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자, 요거 17절 내용을 보면 과연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재림과 관련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죠.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걷고, 이제 둘이 회개하고 하나가 됐죠. 그들이 북쪽의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새로 분배되는 여호수아 때 분배됐던 그 땅이 아니라 유업이 다시 재분배되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허다한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이 기쁨의 땅을 내게 주리여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축복을 자세하게 지금 언급했죠. 마지막 시대에 올 축복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왕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을 몇 군데에서 해 놓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광의 왕좌에서 양과 염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이제 먹혀들어서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초림 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 재림 때에 있게 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써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들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거기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은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마치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분리돼서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이 한 90% 이상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민족들이라고 그랬고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구원받고 구원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자, 지금 재림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사우디도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과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레바논을 포함해서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그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고 동맹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과 이란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 우리나라는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판단하겠죠. 우리나라가 양으로 분류될지 염소로 분류될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외교가 친이스라엘로 가느냐 반이스라엘로 가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분위기는 반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그래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 정서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뒤에 영적인 현상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뭐 예전 거 다 빼고 이번에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갑자기 5,000발의 미사일을 쏜 사람은 누굽니까? 하마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는 건 정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보복이 너무 심하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때린 놈인데 먼저 때린 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불쌍하다, 뭐 애가 뭐 민간인이 죽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5,000발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 미사일 맞은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염소들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 양들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염소로 분류된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가? 34절에 써 있잖아요. 그때 왕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게 천년왕국이죠. 우리가 물려받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왕국은
창세 이후로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서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상의 왕국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왕국은 창세 전이고 이거는 창세 이후고. 자,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쫙 하면서 잘못하면요 35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요 이렇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이게 정말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뭐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됐을 때 받아들여주고 36절 헐벗을 때 옷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 가고 이런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행위 구원의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자유주의자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 복음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리게 해줘. 야, 그렇지.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아니죠. 여기는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내용을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예레미야와 연결시켜서 영광의 왕자에 대한 얘기고 한 구절 도착했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또 영광의 왕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세우실 그 왕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왕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번에는 무엇인가 주제가 아까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민족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300개쯤 된다. 그럼 300개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민족이 50개다. 그러면 50개만 양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50개 민족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복.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 뭐 산, 들, 바다, 빙하 뭐 전 세계 이 자연 만물이 다 지금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망가진 게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 인간은 그냥 이 자연 만물보다도 훨씬 더 타락의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부터 거듭나게 해서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게 구출해주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들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실 나라는 회복된 왕국이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 금방 마태복음 25장의 그 왕자죠.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재판할 장소까지 성경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서 다 적어놨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시 나게 하는 때 표현이 좀 길죠. 그냥 한문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중생의 때. 자, regeneration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나게 하는 때. 풀어서 썼어요, 우리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언제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나는 것, 그 중생, 그걸 중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죽은 죄인이 거듭나는 것, 이게 중생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는 그를 따라서 이 죽어있는 타락한 저주받은 이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것.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다 풀리고 모든 공해고 모든 그 소위 말하면 자연 기상 재앙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잠잠해지면서 질서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 만물이 아까는 뭐였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은 우리 인간들의 중생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함에 이르게 되면, 즉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죄로부터 100%다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땅의 모든 창조물들도, 신음하던 창조물들도 다 회복될 것이라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런 미래의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지금 16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20절서부터 가셔서 다시 한번 원래의 주제로 되돌아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락은 창녀짓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 타락은 질병과 같다. 질병. 요번에 비유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가 병에 걸린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쳐주리라. 이 고쳐준다는 말은 병을 고칠 때 쓰이는 용어죠. 이 고쳐준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병 들었구나. 요즘에 힐링 하는데 그 힐이란 단어죠. 힐 동사, 고친다. 그렇죠? 고쳐주리라.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런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원인은 다 밝혀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타락은 질병과 같다. 그러니까 타락은 창녀짓과 같다. 그 다음에 타락은 질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아주 이 질병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질병이 문둥병이죠. 그 질병이 죄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거 죄의 특성하고 똑같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죠? 여기는 뭐 문둥병이란 병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락은 죄로 인한 은밀한 감염으로 시작돼요. 시작이 출발이 감염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인 식욕을 잃게 되고, 옛날에는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막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게 즐겁고, 그러더니 이게 뭔가 좀 서서히 딴 게 더 재밌어져서,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지체들이 모여있는 모임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교제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잖아요. 떠밀려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적인 식욕을 잃게 되고 이어 점차적으로 무뎌지고 결국은 치유를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타락 현상을 질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점점 악화하더니 맨 마지막에는 죽어버리는, 그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내리신 처벌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겸손하게 그분께로 돌아오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처벌이 아니라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썼네. 처방입니다. 처방. 처벌이 아니고 고치세요. 처방. 우리가 아픈 사람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써주잖아요. 그 처방 전에 보니까 뭐라요? 딱 하나 가지밖에 없어. 돌아오라. 리턴. 돌아오라.
그렇죠? 예. 떠나간 사람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정직하게 수용하고 겸손하게 그분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타락이라는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41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해야 되죠. 시편 41편 4절. 시편 41편 4절에 가시면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고쳐달라.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절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썼죠. 타락은 구약의 용어로서 구약에 사용되는 용어. 우리가 신약에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이 식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틀릴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용어 자체는 백슬라이딩이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에서 나오는 용어다. 그래서 제일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소울 위닝이라는 겁니다. 소울 위닝. 우리가 보통 구령이라 그러죠. 여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 이 소울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을 얻어온다. 그래서 구령이라고 해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 성서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하여간 일반 독립 침례교회에서도 구령이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죠? 예,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혼을 얻어온다 그래야 되는데 영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다고 또 한문으로 구혼 그러면 이것도 뭐 결혼해 주세요 그처럼 들리잖아. 구혼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soul winning, 혼을 이겨온다 이거죠. 혼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혼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오는 거, 이겨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로 죽어가는 혼을, 지옥에 갈 혼을 이겨서 주님께로 드리는 거. 그래서 소울 위닝인데 이것은 잠언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적 용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령이라는 용어를 쓰면 틀립니까? 그러면 틀리진 않지만 혼인데 영이라고 해서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용어 자체도 좀 구약적인 용어.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또는 뭐랍니까? 증언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증언한다, 뭐 도를 전한다는 표현으로 전도한다. 그런 말씀을 더 쓴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혼을 이겨오는 것이다.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는 용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구력이라는 용어도 실제적으로는 구약적 용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구약에서는 이 두 책에서만 사용돼요. 근데 왜 그러냐? 호세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얼마나 희한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인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게 집으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잖아. 하나님께서 나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하냐. 이스라엘 타락한 불륜 저지른 이스라엘을 다시 도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고 계신데 너는 왜 못하느냐. 아마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했지 웬만한 남자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세아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6번, 7번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타락한 자 명사로 나와요. 잠언에만 한 번 나와요. 타락한 자.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 불충을 뜻합니다. 불충.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그 자기의 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충. 여기서 지금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아니한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죄에 뛰어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지려고 그냥 죄를
짓기 위해서 갑자기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확 점프를 해서 뛰어들거나 아니면 막 달려가거나 그런 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느새 보니까 죄 가운데 떡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현상이지 죄를 결심하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죄에 뛰어들어감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영적인 타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타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씩 양보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를 들면 집회에 일주일에 3번 가다가 한 번 빠뜨리고 그 다음에 2번 빠뜨리고, 그래 주일 성수만 해도 그게 어디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 그래 뭐 꼭 오후까지 있어야 돼? 아이 뭐 오전만 해도 괜찮아. 그 점점 한 개씩 빼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뭐 요즘 세상에 꼭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어. 집에서 편하게 발 쭉 뻗고 햄버거 먹어가면서, 그죠? 예, 오렌지 주스 쭉쭉 빨아가면서, 아유 요즘 세상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딴 짓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물러나다 보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물러갈 때마다 딱 신호를 주셔요. 그때 빨리 돌이키면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워치만 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 깨어진 사람들,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 깨어진 사람은 금이 간 비스켓이라 해서 비스켓이 있는데 딱 보니까 동그래. 근데 금이 싹 가 있는데 금은 안 보여.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그런데 손을 살짝 대니까 금이 간 비스켓이니까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이 간 비스켓, 즉 깨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타락해 갈 때 손을 슬쩍 대면 아차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하고 빨리 돌이키는데,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점점 뒤로 밀려서 미끄러져 간다. 뭐 그런 멋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깨어진 비스켓, 정말 감사한 게요. 뭔가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야. 그중에 약간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나름의 뭐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여간 운전하다가 뭔 일이 터지는 거야. 맥없이 뭐 남의 차를 들이박던가 아니면 맥없이 뭐 딱지를 떼던가 하여간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딱 돌아보면 내가 영적으로 이미 두어 발 뒤로 빠꾸돼 있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건 전혀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2걸음, 3걸음 갈 때마다 뭔가를 보여줘요. 5, 6, 7, 8 이제 가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손짓해도 이제 못 돌아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제야.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버립니다. 이들은 첫사랑을 떠나 성령님 대신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까지.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항상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뭐 율법을 지키네 마네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죄라는 병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예방주사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벌써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돌이켜서 기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 주님께서 타락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보고 주님, 제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미끄러져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